여러분, 오늘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까요? 깨진 유리컵은 왜 저절로 다시 붙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제 방은 왜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돼지우리가 되는 걸까요? 이게 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는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엉망진창인 상태, 즉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간다는 원리입니다. 세차는 녹이 슬고 뜨거운 커피는 식고 우리의 젊은 피부는 주름이 지져.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인간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주도 늙는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결국엔 완전히 멈춰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19세기 과학자들이 이 우울한 법칙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 고대의 한 시인이 우주의 운명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주가 옷처럼 낡아진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일까요? 오늘의 주제, 엔트로피와 낡아가는 우주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이 어지러운 이유를 넘어 우주의 거대한 비밀 하나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물리학의 세계는 참 묘합니다. 거의 모든 공식, 예를 들어 뉴턴의 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계산이 성립합니다. 당구공이 부딪히는 영상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적으로 틀린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독 절대 거꾸로 갈 수 없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식탁에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커피는 식습니다. 커피의 열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이것을 열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퍼진 열이 갑자기 다시 커피잔으로 모여서 식었던 커피가 펄펄 끓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화살입니다. 시간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에서 흩어지는 곳으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1850년대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이 현상을 설명하며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휘발유를 태워 자동차를 굴리면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과 배기가스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열과 배기가스를 다시 모은다고 차가 다시 움직이지는 않죠.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우주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지금은 별들이 빛나고 은하가 소용돌이치며 에너지가 빵빵하게 차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에너지는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 흩어집니다. 결국 우주라는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될 운명입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예측하는 우주의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수많은 동양의 사상가 대부분은 우주 불변설 혹은 순환론을 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랬습니다.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돌고 돈다. 우주는 영원히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것이 고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우주가 늙어서 사라진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초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우주는 영원히 고정된 상태라고 믿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영원 불변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02편의 저자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여기서 낡아진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옷은 입을수록 섬유 조직이 마모되고 색이 바랩니다. 질서정연했던 새 옷감이 세월에 닳아 무질서하게 풀어헤쳐지는 과정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자연을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며 닳아 없어지는 일회용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우주는 소모품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문명이 하늘을 영원한 신의 영역으로 숭배할 때 성경은 저 하늘도 결국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이시편 기자의 말이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별들은 내부에 수소를 태워 빛과 열을 냅니다.
하지만 수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다 떨어지면 별은 죽습니다. 가끔 새로운 별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주 전체의 가용 에너지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주의 마지막 별이 꺼지는 날, 우주는 절대 온도에 가까운 춥고 어두운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라는 구절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보는 물리적 우주에는 명확한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현대 과학이 뒤늦게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외부와 차단된 시스템 내부에서는 무질서도가 스스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즉 깨진 컵은 스스로 붙지 않고 식은 커피는 스스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역전시켜 다시 질서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시스템 바깥에서 누군가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주가 스스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존재인 창조주가 마치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듯이 우주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적으로 볼 때 닫힌 우주의 엔트로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외부의 개입뿐임을 시사하는 아주 절묘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로버트 자스트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력학 법칙들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으며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성경의 창조 및 종말론적 시각과 기이할 정도로 일치한다. 우리는 오늘 엔트로피라는 차가운 물리 법칙과 낡아지는 옷이라는 고대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히 낡는다고 표현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영원해 보이던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보며 저것들은 다 헌옷이야, 언젠가 버려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대담한 통찰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현대과학은 우주가 마치 태엽이 감기고 있는 기계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며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의 텍스트는 이미 그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질서와 생명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낡아가는 우주 속에서 생명이라는 고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라는 냉정한 언어와 성경이라는 시적인 언어가 만나는 지점을 탐험해봤습니다. 우주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거대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갈아입어 주기를 기다리는 낡은 옷일까요? 여러분의 방이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우주의 법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이제 방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우주의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아주 위대한 투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